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일치시키고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견진 성사가 베풀어지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성사를 받음으로써 교회와 세상에 더욱 잘 봉사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완덕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과 새로운 삶을 다짐하면서 이 예식을 봉헌합시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가지 앞면에 부착된 성교를 위한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고 순교자들의 신앙 위에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와 희생과 열성이 부족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당신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굶주림과 박해 칼날 아래서도 온기를 지고 묵주 아래 굴리며 복음을 전파하신 순교 처녀들의 열정을 본받게 하소서. 또한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리이며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삼천리 방방곡곡에 주님의 말씀이 메아리 치며 온 백성이 주님을 흠숭하고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입당성가 147번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음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었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성령이 저희 마음에 오시어 저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 안에 계심으로써 이 성전을 완성케 하소서. 또한 견진성사를 청하는 저희에게 성령의 불을 놓으시어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만민의 복음화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일치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플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보 1면에 있는 부속가를 합송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의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르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친애하는 교행자매 여러분, 오늘이 우리 교회의 큰 축일인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경축하는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모든 것을 깨닫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힘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오늘 제1독서에서 우리가 봉독한 대로 그 특은을 받아서 여러 나라 말을 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사도들이 여러 나라 말을 했다고 그렇게 알아들었지만 실상은 사도들이 한 가지 말씀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그 언어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그럴 자세가 이루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전달해 준 그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 성사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사도들이 자기 임무를 사도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날, 그러니까 교회 활동이 시작된 날, 그렇게 전통적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성탄 대축일 그 다음에 사도들이 교회 활동을 시작한 날,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가 설립된 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 대축일이 되면 주교자 성당에서 성령을 받는 견진성사를 집전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통입니다. 나도 70년 전에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이 자리에서 견진성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견진성사를 직접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럼 견진성사는 무엇입니까? 견진성사는 세례성사 때 받은 은총을 완성하는 성사입니다. 세례 때 받은 은총을 완성해서 견진자가 신앙을 견고케 해서 교회에 더욱 밀접히 결합되어 성숙한 신앙인을 삶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사도직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7가지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성사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그 7가지 성령의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와 깨달음, 의견과 굳셈, 지식과 효경, 주님을 두려워하는 은혜, 이렇게 7가지 성령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지혜의 은총은 우리가 이성만 가지고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견진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빛을 주시어 우리 지성이 성경을 읽는 동안 하느님의 현의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비추어 주시는 은총이 지혜의 은총입니다. 오늘 견진성사를 받는 분들은 그동안에 세례성사 받기 전에 우주 만물의 존재를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하느님이 계심을 믿고 세례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성경을 읽을 때 더욱 분명하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를 깨우침으로써 좀 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의 은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65억 인구가 있는데 각 사람이 다 다릅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도 각각 다릅니다. 왜 다르냐? 그러면은 부모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그 육신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영혼은 각각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다른 쌍둥이가 서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로 합해진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산다는 뜻은 영혼이 그 사람의 주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육체와 장성한 다음에 육체, 또 노인이 된 다음에 육체는 변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기 때 나나 80이 된 나나 계속 나입니다. 내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육신은 변해서 죽더라도 영혼은 그 사람의 주체로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현세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신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지성과 의지는 육신에서 나왔는가? 아닙니다. 뇌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자연과학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력, 지성, 의지, 영혼을 갈망하는 욕망, 이런 것은 육신에서 나올 수 없다. 그런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구한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실 때에 영혼을 창조해 주심으로써 다른 동물과 다른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느님께서 당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우주 만물의 창조 순서로 볼 때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람을 제외한 우주 만물은 지성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을 인식할 수가 없고, 하느님을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을 찬미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우주 만물이 하느님께 경배를 드린다거나 하느님께 감사한다거나 하느님 나를 세상에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표현을 못합니다. 그것이 아쉬워서 하느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느님을 닮았다, 그 존재가 사람이다. 그 닮았다는 뜻이 바로 지성과 의지와 자유를 가진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 이외의 동물들은 지성, 의지, 자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지성을 통해서 하느님을 인식하고 의지를 통해서 하느님께 순명함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느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한 능력을 찬미하고 이 아름다운 우주에 대해서 감탄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왜 하느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을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은 바로 나만이 하느님께로부터 존재하게 된 특별한 사명을 나한테 주신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은총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누구냐,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냐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일생을 연구하고 나가 누구냐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평생을 정진하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실천하고 완성하는 일에 매진하는 사람은 죽을 때 그 인생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견진승사를 받는 견진자들은 이 깨달음의 은총을 성령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하느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내가 혼자를 위해서 살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의견의 은총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판별하는 능력을 주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그런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일반적으로 나에게 이로운 것은 좋은 것이고 해로운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석연치가 않죠. 그래서 분명하게 좋은 것은 뭐고 나쁜 것은 뭐냐,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립니다. 어떤 시계가 좋은 시계입니까? 값이 비싼 시계가 좋은 시계입니까? 그런데 그 값이 비싼 시계가 시간이 안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값이 싸더라도 시간이 잘 맞는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시계를 설계하고 만든 제작자가 시계를 만들 때 너는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 것이 임무다. 그것이 너가 존재하는 이유다. 시간을 잘 맞춰라. 그렇게 하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값이 싸더라도 시간이 잘 맞는 시계는 제작자의 뜻을 잘 실천하는 그런 기계죠. 그것이 우량 제품이고, 시간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불량품이죠. 사람도 하느님이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제작자가 나에게 만들어 주신 그 제작하신 그 목적, 나에게 부여해 주신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은 좋은 사람이고, 나를 만들어 주신 제작자의 뜻을 어기면은 그게 불량품이죠. 내가 겉으로 돈이 많더라도 하느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면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기준이죠. 그 선악의 기준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가 어기는가, 그것이 바로 선악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의 기준을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느님께 일일이 질문을 하고 어떤 게 하는 이런 처지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하느님께서 원격적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멀리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선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악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시해 주십니다. 그 양심이 바로 하느님의 목소리죠. 그래서 양심의 지시를 따라서 올곧게 살면은 선한 사람이고, 그것을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어기면은 그것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네 번째로는 굳셈의 은총을 주십니다. 사람이 선악을 분별해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유혹을 받거나 협박을 받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유혹을 받는 경우 우리는 정의를 알면서도 유혹을 받아서 불의를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고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선을 실천하라고 하는데 협박을 하는 경우, 꼰총을 내 머리에 들이대고
넌 내가 시키는 대로 악한 짓을 해라 할 때, 목숨을 내버릴 위협을 당할 때 의지를 굽혀서 악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유혹이나 협박을 당할 때 정의와 진리를 저버리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럴 때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하느님의 길을 따라가라. 그것이 굳셈의 은총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식의 은혜입니다. 지혜는 하느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총이고, 깨달음의 은총은 자기 자신의 그 위치, 자기 자신의 사명, 그 자기 자신을 알게 하는 은총입니다. 이 지식의 은혜는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피조물을 잘 알고 잘 활용하게 하는 그러한 은총입니다. 하느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활용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주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주 만물을 활용합니다. 물질도 활용하고 동물, 식물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올바로 활용을 해야죠.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우주 만물을 인간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로 질서 있게 선용을 하는 그런 활용 의지라 활용하는 그런 선행을 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총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은혜는 물질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탐구하는 것이 자연과학이고, 동식물에 관해서 우리 인간이 이 동식물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걸 기초로 해서 연구하는 것이 동물학, 식물학 이런 거죠. 그리고 사람의 몸도 육신이니까, 물질이니까 사람의 몸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이런 것을 살피는 학문이 의학, 약학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물질과 생명체에 대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용하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터득해야 될 그 선용 방법, 물질 또는 동식물이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은총이 지식의 은총입니다. 여섯 번째로 효경의 은총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이 효경은 좁은 뜻으로 말하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효경이라 그럽니다.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양육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이 효도를 하는 것이 기초 윤리죠.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단계의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가정 생활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이것이 가정의 규칙이죠. 이 가정에 화목하게 살고 가정 생활을 행복하게 원만하게 사는 것이 우리 가정 윤리입니다. 가정에서 지켜야 될 윤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부는 부부대로 다 상대편을 존중하면서 신의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족을 떠난 더 넓은
측면의 공동체 생활이 있습니다. 그 사회생활이죠. 그래서 이 근래에 사회생활하는데 인간관계가 복잡합니다. 그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윤리, 그것을 우리는 사회정의, 사회윤리라는 말로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더 차원이 높게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국가와 국민 그 사이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들이 정치학, 경제학, 뭐 이런 통치학, 이런 것들의 학문입니다. 이런 것을 잘 깨우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더 한 계단 더 높은 차원의 공동체 생활이 국제사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국가의 수준만 가지고서는 우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세계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유엔이라는 국제연합기구가 창설이 됐죠. 그 국제연합기구 산하에 여러 가지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그 보건기구도 있고 사법기구도 있고 또 경제개발에 대한 기구도 있고 그런 거 여러 나라들이 협의체로서 운영을 합니다. 이런 국제관계의 그 협약을 지키는 국제법,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도 이 효경의 범주에 속하는 그러한 은총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지금 제가 언급한 여러 가지 학문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견진성사 받는 분들 중에서도 지식에 관한 분야에, 그러니까 물리학, 화학, 또 동물학, 식물학, 뭐 유전학, 또 몸에 관해서 의학, 약학 이런 거 연구하는 분들, 오늘 견진성사 통해서 성령께서 지식의 은혜를 풍부히 주십니다. 그럼 그분들의 학문 연구에도 큰 공적을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효경의 은혜를 받으신 오늘 견진자들은 또 이 인문학,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윤리학, 이런 학문을 연구하고 철학, 이런 거 연구하는 분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더 그 학문에 혁혁한 업적을 세우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은총을 또 받습니다.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은총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견진성사까지 받도록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신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 은총을 받은 사람은 대부 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웃 사람에게도 하느님의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의 말을 이웃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것이 바로 평신도지만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직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으면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느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평신도 사도직 임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전해주신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임무 수행을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이 주신 은총, 내가 받은 하느님의 그 진리, 이것을 이웃 사람들에게서 전파하도록 늘 각성해서 사도직 실천하는 그런 모범적인 신자 생활을 하라는 의미의 은총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령의 특권입니다.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네? 이제 견진성사 집전하겠습니다.
오늘 견진성사 받으시는 분은 대부 대모가 될 자격을 받습니다. 대부 대모가 될 자격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분을 우리는 부모님 그러죠.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죠.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더라도 불효자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전달해 준 부모님이 제일 큰 은인이라면 그 다음에 같이 하느님의 진리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대부 대모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제일 같이 전해 주시는 분 부모, 다음으로 두 번째 같이 하느님의 진리를 전달해 주는 임무를 오늘 받는 분들이 견진성사 받는 분들입니다. 오늘 대부대모의 자격을 받은 여러분이 대자대녀를 많이 두세요. 그 임무 수행입니다. 그것은 삶과 내 말뿐 아니라 생활의 모범으로 이웃 사람에게 하느님이 계시다, 하느님을 위해서 착하게 살면은 하느님이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것을 내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7가지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견진성사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 세례성사 때 받은 그 은총을 강화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세례성사 때 하느님께 맹세한 그 서약을 갱신합시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제부터 견진 예식이 거행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세례 때 굳게 다짐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갱신하는 세례서약 갱신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추기경님의 물음에 끊어버립니다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마귀와 마귀의 모든 행실과 그 온갖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동정녀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일찍이 성령 강림 날에 사도들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오늘 견진성사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이 교회의 신앙이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다음은 안수예절이 있겠습니다. 추기경님이 우리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심으로 성령의 특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하도록 결심합시다. 모두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천주 성부께서 여기 있는 당신 자녀들을 세례 때 이미 다시 나게 하셨으니 자비로이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풍요한 특은으로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 그리스도를 더욱 완전히 닮게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여기 있는 이 교우들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니 이 교우들에게 파라크리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혜와 깨달음의 성령, 의견과 굳셈의 성령,
지식과 효성의 성령을 보내주시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성유를 바르는 예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 이마에 이 기름을 바름으로써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축성되어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할 것입니다. 견진자들은 차례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크리스마스 성유를 받습니다. 추기경님께서 이마에 성유를 바르시고 본명을 부르시며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 하시면 아멘 하고 응답하시고,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면 또한 사제와 함께 라고 하십시오. 예절이 진행되는 동안 묵주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유도유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보편지향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구원 사업에 성실히 협력하는 교황과 늘 함께 하시어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언제나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세계 곳곳에서는 종교 분쟁과 인종차별, 환경 파괴로 인한 천재지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인류의 생각을 다스리시어 우리 모두는 한 공동체임을 깨달아 자국만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스승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노력하는 스승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어 이들이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제자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참다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시고 제자들은 스승의 노고에 감사하며 존경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을 통하여
다른 신자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하느님, 저희의 기도를 인자로 들으시고 복음 선포의 초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신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하시는 동안 로고스 합창단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너로 오시는 일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의 참여 받으소서. 오늘 가수리 하나님 아버지 신성취하신 그리스도 신성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너로 오시는 일을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쳐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들을 참여 받으소서. 주하는 진실로 맺힌 죄를 저주가 진실했습니다. 봉헌성가 217번 부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비오니 당신 종들의 정성을 자비로이 굽어보소서. 저희는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성자의 구원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리오니 저희로 하여금 더욱 완전히 성자의 모습을 닮으며 날로 더욱 힘차게 성자를 증언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파스카의 신비를 완결하시려고 저희를 독생 성자와 결합시키시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을 가득히 내려주셨으며 성령께서는 새로 세워진 교회와 만민에게 천상 지식을 넣어주시고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 속에서 온 세상이 용약하며 천상의 권능과 능품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니콜라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승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앉으시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세례 받으신 분 중 성체를 모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겠습니다. 영성체 하시는 동안 합창단에서 장나신의 창가 부르겠습니다.
성체성가 166번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을 나누어 받고 성자의 성체로 활력을 얻게 된 저희에게 계속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어 저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덕으로 교회를 빛내고 활동과 사랑으로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혹시 성물 축성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손에 드세요. 뜯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손에 드세요. 준비되셨습니까? 기도합시다. 온갖 축복의 근원이시여 원천이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이들의 신심이 깊어지는 것을 기뻐하시오니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이 신심의 표지를 지니고 있는 모든 신자들로 인자로이 도와주시어 당신 성자의 모습을 담도록 힘쓰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다신하게 하시고 당신 자녀로 삼으신 전능하신 천주 성부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길이 지켜주소서. 아멘. 진리의 성령이 교회 안에 머무르실 것을 약속하신 독생 성자는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당신 능력으로 굳세게 신앙을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들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넣으신 성령은 우리에게 강복하시고 여기 함께 모여있는 우리를 기쁨의 하느님 나라로 무사히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93번 부르시겠습니다. 성가집 뒷면에 부착된 평화의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